성령 강림 후 제5주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갈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걷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그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부으시옵소서. 세상은 그 세상의 모든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으니 더 뼈저리게 알게 하소서. 더 뼈저리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아파도 힘들어도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이 찔려서 쪼개지고 우리의 숨은 의도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뼈저리게 알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만큼 왔는가 하면 어느새 세상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속에서 욕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시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게 부으소서. 열심을 품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오늘계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고 또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1:1 양육, 중보기도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주일학교 부장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치는 신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단톡에서 감사를 나누면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친하지도 않고 마음 한번 나눠보지도 않았던 지체들 속에서 자기 얘기하면서 감사를 생뚱맞게 나누는 것이 아주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한 줄 남기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되묻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는 못했어도 혼자라도 해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 혼자라도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얻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다고 설교문에 써놨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혹은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더 하지 못할 이유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내 삶이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내가 살아온 습관이나 성향 이런 것들하고 전혀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주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거리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여전히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온통 삶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늘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더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하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의 맥으로 바꿨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일단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제 설교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짧고 간단하니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세다.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것이라는 걸,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마음 가다듬고 정신 차려서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러분? 이해했는데 안 어렵죠? 하기는 좀 어려워도. 지난 목요일 찬양 기도회 때도 찬양하고 오늘 오후 집회 때도 찬양할 건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흘러가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게 원래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여기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가슴에 가득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원래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세우는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세 번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은 세 번째 방법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첫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둘째, 서로 대접하라. 셋째, 서로 봉사하라. 간단하죠?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만한 말씀이 두 군데 있어서 잠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하기 좋은 것은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밥이나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엉덩이 툭툭 쳐주고 힘내, 이 정도면 불평 없이 서로 잘 대접하는 거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은 순회 설교자들이나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밀려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평 없이 서로 잘 대접하라는 건 우리끼리 잘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온 성도들, 교인들,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돼야 할 외부 사람들을 불평 없이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교회 어찌 밀려와서 누군가 교회로 오면 우리 모자실에서 에어컨 틀어주고 재워드리고 우리 식당에서 밥 주면 정말 대접을 잘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1층에서 단체 숙박하면 괜찮겠죠. 화장실을 2개고 저기 따뜻한 물 나오니 거기서 씻어도 되겠죠. 그런 대접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가정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했어요. 가정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의 우리 부부 관계의 어려움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 불편한 일을 불평 없이 해내라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은혜롭게 합시다. 좀 은혜롭게. 저기 따박따박 좀 따지지 말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 몰라요?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나 돈 문제,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쉬쉬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운운하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죄를 어떻게 덮어줍니까? 한 지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낱낱이 드러날 만한 죄를 지었고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그 죄를 짓기까지 함께 해주지 못한 우리의 죄도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함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실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원래 제 설교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접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봉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제 설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대의 진리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려질 그럴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옳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아주 옳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아주 보편적입니다. 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하고 바른 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의 진리인 감사라는 말씀의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상황을 들이댈 만큼 교만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이래서 감사가 어렵다, 이래서 단톡에서 나누기 어렵다, 이래서 혼자 하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대고 목사님 이래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다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 납득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하기 힘들었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절대 이 마음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몇 사람에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내 정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봉사도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하는 게 서로 편하고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깊숙이 개입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는 봉사가 오히려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합리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래왔듯이, 그래서 우리는 또 이번 한 주도 교회를 세워가라는 주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못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옳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맞고 옳고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쉽게 진리의 말씀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세 가지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각각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뻔한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너무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내가 옳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름 훌륭하게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로 만족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스스로 말씀의 빛으로 자기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실 겁니다. 성추행하는 말종의 인간들만큼이나 이미 내 속에 감추어진 음란함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는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허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내 세속적인 실체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더 이해하고 나는 더 배려하고 나는 더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엔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폭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면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구나. 세상의 합리와 마땅한 생각들이 진리일 수 없구나. 나는 아직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새로워져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와 마땅한 핑계들로 하나님 말씀마저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럭저럭 나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교인, 괜찮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니 우리도 멈추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오늘 저의 끝맺음입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방향과는 좀 다르고 수없이 넘어진다고 해도 나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삶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세계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도 보시겠지만 내가 내 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로부터 시작돼서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가사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긍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날 새롭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사람과 상황 속에서 나의 선하고 아름다움은 절대로 질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보소서. 주여 보소서. 그리고 우리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로지 선한 것이 없기에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해낼 수 없고 내가 마땅히 그럴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하기에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낮춰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신체를 보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 안의 실체를 우리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주여,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쪼개고 갈라서 그 속에 숨은 의도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승현 청년, 이수연 어린이, 유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가연 학생, 김상기 권사님, 허정아 집사님, 임영광, 김소연 성도님, 김상현, 진수명 집사님, 유용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정헌금 이명준 청년, 이승현 청년,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강신월 집사님, 이용우 목사, 최순옥 사모님, 이가연 학생, 이수연 어린이, 김상현, 진수명 집사님, 성경헌금 이승현 청년, 이명광, 김소연 성도님, 감사헌금 한소영, 김병석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아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만 사모하게 하소서. 이용우 목사, 김수진 권사님, 이원식 권사님, 조희영 권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소연 성도님, 특별헌금 이원식 권사님, 조희영 권사님,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드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분명 우리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빛으로 나 자신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셔서 마음에 숨은 것까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금을 주여 받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부터는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후 2시에는 주일 오후 집회와 아동보호 오후 순서가 있습니다. 1층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 오늘부터 아이들이 1층을 쓰고 있습니다. 딱 하나 안 됐는데 문을 아직 교체를 못했어요. 낡은 문을. 그건 이제 이번 주에 문까지 교체하면 다 되고요. 한 번씩 내려가셔서 어떤 상태인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또 함께 힘써주신 우리 이원식 권사님, 조희영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중에는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성경학교,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충훈 집사님이 생일이고 수요일에는 우리 유영월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두 지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또 축하해 주시고 수요일엔 또 함께 개인적으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합니다. 선교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국내 선교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후에는 2, 4분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재정부와 감사 두 분은 참여하셔서 2, 4분기 재정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 교역자 회의는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예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봉사자는 악기를 연주해 주실 분들이죠. 건반은 없으면 안 되니까 빠지면 안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건반은. 근데 뭐 드럼이나 베이스나 나는 그날 와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봉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로 방문을 하면 이제 과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식사를 드립니다. 그 다과 준비 및 안내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 일여선 교회는 거의 대부분 직장을 나가시고요. 그래도 조금 집에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 제 2호선 교회니 한수영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 다과 준비 및 안내 인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방학 중인 대학생들도 있으니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주차 안내를 차는 많이 올 텐데 우리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쪽에다 대고 오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저도 밴드에 광고를 하긴 할 텐데 주차 안내하는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교육자회가 잘 진행되도록 그 도와주시는 분들은 저희 장로님 댁에서 이번에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식사할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외부 식당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출장 뷔페가 와서 식사를 할 테니 식사하러 오셔도 됩니다. 봉사자는 공짜고 그냥 오셔서 식사하는 분도 공짜고 장로님이 내십니다. 오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교육자회가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구역회의가 다음 주일 애찬하고 설거지 끝나 보니 한 1시 20분쯤 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구역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이미 안건을 단톡에 공지했으니 함께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역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광고가 없는데요. 18일 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에는 엄두경 집사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문하연 집사님, 김호중 성도님 그쪽 근처일 것 같아요. 지내리 쪽으로 가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신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토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구역회의 해서 다른 여름 행사가 기획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역회의 전까지 수련회와 같은 또 학생 청년 수련회와 같은 다른 여름 행사에 대한 안건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셔서 구역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 주님이 왕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주를 왕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